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저녁 6시에 감사하게도 7일 금식을 건강하게 마쳤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건강하게, 또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면 힘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정말 힘들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은혜가 삶 속에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5대 제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사들을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고 오늘 속건제, 마지막 속건제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제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였죠? 이거 올라간다. 네, 올라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히브리어는 좀 외우기 어려워서 우리 번제는 원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을 형벌, 심판이 온 인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죄이고요. 이 원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물이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가 온전히 해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생각하실 때는 죄와 관련된 번제를 생각하실 땐 그 원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것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왜 우리 수준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생의 축복과 그 무너짐이,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다가오게 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와야 감사의 소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감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감사가 안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해야 감사가 터져요. 절대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이 따라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요. 뱀이 심어놓은 선악과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나올 것은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이 예수가 선명하게 심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는요 이 우리가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만 있지 않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인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이 예수가 나에게 진짜 발견이 되면 뭘 하는 거예요? 몸된 지체들과 나의 주변의 이웃들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 잡으면서. 할렐루야. 소를 잡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화목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나누고도 남을 만큼의 그 풍성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발견되고 누려지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죄제는 뭐였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이 죄성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이 된다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자의 죄가 성소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소를 피로 정결케 하는 제사예요. 피로 정결케 하는 제사.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발현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이 신자의 직분에 따라 그 오염도가,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큰 사람이 범죄했을수록 그 영향력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이 공동체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책임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넘어뜨리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속죄함을 어떻게 받냐면요, 이거예요. 속죄제의 특징은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돼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 부지중에 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하나님 해주세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자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가 계속 발견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또 양파 껍질 같이 까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발견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발견됐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 씻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복, 그 씻김을 받는 일이 멈추지 않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죄제가 속죄제는 뭐였냐면 하타트라는 용어였는데 그것도 죄라는 용어였고요. 이 아샴이라는 용어도 동일하게 죄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냥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걸로만 생각하면 다른 제사랑 무슨 차이가 있나 또 이렇게 됩니다. 속죄제도 그냥 죄를 사하는 제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던 제사였잖아요. 속건제도 이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건 하면은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자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건자가 아니라요, 허물건자예요. 허물건. 허물, 죄를 사하는 제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말로만 알면 이 특징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속건제를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요, 배상제 또는 보상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배상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속건제를 배울 건데 이거는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상하고 배상해야지만 속건 제물을 받으세요. 아주 독특한 오늘 마지막 제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죄를 범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빚을 짓는 것으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돈이라고 하는 그 금전적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께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야지만, 배상해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요, 원래 것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 120%를 배상해야 돼요. 보상해야 됩니다. 그 배상을 해야지만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요, 오늘 속건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드립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15절에 보면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했을 때 드린다고 나와요. 15절, 네,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에 성물에 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했을 때, 사람에게 대하여 배상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와 연결돼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한 후에 속건제사를 드려야지만 죄가 사해집니다. 한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신을 부인하거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죄와 사람과의 관련되어져서 있는 죄, 이것이 두 가지에 연관되어졌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물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우리 14절만 한번 네,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5대 제사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대부분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웠는데 어떤 거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사장에게 바쳐진 게 있고요. 또 사람, 제사자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성물에 가까이 가게 되거나 그것들을 먹게 되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하여서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물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냐면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기 27장 2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근데 그것을 무르게 될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동물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집도 드려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16절은 밭도 드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무르거나 그것을 침해했을 경우엔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배상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더해서요? 원래 하기로 했던 것, 드렸던 것보다 20%를 더해서 120%를 보상한 후에 속건 제물을 드려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절대 영광을 뺏기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의 피가 묻혀짐으로 말미암아서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졌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다. 모든 것들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교회에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예표하는 거. 우리의 존재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우리의 교회와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있구나.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직분을 맡고 교사를 하고 봉사하실 때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성물을 드릴 때도요, 주님 앞에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그 감격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질서가요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이 충만함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려 누리려고 하는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빈핍하고 곰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사실 돈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가 교역자들을 먹여 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대부분의 사례비가 교회 많은 헌금들이 교역자 사례비로 나가요. 교역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많은 갈등들이, 돈으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뉴스로 보고 듣는 일이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모두가 오직 복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그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갈등을 절대 풀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바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교역자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을 위하여 진짜 저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뢰 가운데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주변의 교회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난리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전쟁이고요. 싸우고요. 무너지고요. 갈라지고요. 계속 그런 중이에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신학교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전도사들 얘기 다 같이 친구들 동역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힘들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태반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드는 씨름을 해야 돼요. 복음을 붙드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씨름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행정, 우리가 어떤 일들,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서로와 서로의 발목을 잡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 일에 같이 망하는, 물고 물려서 같이 망하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문제 없는 거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근원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 흘러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의 은혜로 그 마지막에 지점이 뭐예요? 속건제입니다. 마지막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우리의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단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요, 절대 구호, 결심, 뭐 한 번의 결단으로 교회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로 넓이로 알아가는 일이요, 우리 가운데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돼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는 만큼, 은혜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죄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밝혀 주십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그 과정을 밟아가야지만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 책임을 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차근차근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그 정로를 정확하게 걸어가서 이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물로 말미암은 문제예요. 성물로 말미암은 문제. 두 번째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대략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 속건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어긴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실함으로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리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하지 않았어,
이런 하나님 앞에 불신실한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사람에게도 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도둑질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도둑질은 여기서 원어로는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강탈하다. 이 강탈하다는 거는 도둑질하고 강탈하고는 다른데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은 누가 도둑질했는지 몰라요.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범인은 몰라요. 근데 강탈은 뭐냐면 다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인데 강탈하는 거예요. 아는 사이인데 거짓 말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게 뭐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근데 그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모르고 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만큼, 그것이 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은 만큼은 그게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범한, 근데 사실 이 강탈은요 모르고 범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범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 뭐예요? 나중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자발성으로 본래보다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다르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으로 배상할 것이요. 이 출애굽기 22장은 율법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배상에 관련된 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강탈이지만 이거는 도둑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둑을 해서 그 도둑을 신고해서 도둑이 실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딱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도둑질한 범인이니까 너는 이렇게 갚아야 돼 라고 하는, 법적인 때는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5배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 범죄한 거구나. 스스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120%만 보상해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범죄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죄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게 이게 금전으로 그거를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죄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생과 세상이요 전부 다 죄 아래 팔리게 됐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이 자기 것인 양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요 사람을 심히 망가뜨리고요 자연도 망가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말미암은 거는요 사람과 사람을 가장 가까웠던 하나 되었던 자들을 나눠버렸어요. 하나님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게 갈라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 거예요. 지금 죄가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은요 개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개인도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세요. 전부를 구원하십니다. 개인도. 근데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몸된 교회, 우주적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묶으신 그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목표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된 것만으로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 문제가 영향을 끼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속건제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됐니? 근데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해결되지 않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속건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먼저 해결해야 그러고 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삭개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회개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임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과로, 회개의 결과로 뭐예요? 배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배 갚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2장의 그 4배예요. 양 4마리, 소 5마리.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 관계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회복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고, 또한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 관계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예요? 그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언약 백성 공동체를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관계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해결돼야지는, 왜냐하면 금전적 손해를 미쳤는데 그 사람이 미량처럼 나 하나님께 가서 은혜 받았어, 가갖고 나 죄사함 받았어, 당신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회복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거는 반드시 배상해야 될 건 배상함으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루만지고, 이 은혜까지로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그냥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웃사랑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근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진짜 믿고 붙들 때 뭐예요?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이 교회에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를 깨닫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120%를 배상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또 흘러가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방향성을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고요,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의 모든 핵심에는요, 피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그림은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10장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쭉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의 제사의 모든 것, 5대 제사의 그 모든 것, 그 궁극적 모든 퍼즐이 한 그림으로 완성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요.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본인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요. 본인이 성전이 되셨어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다 본인 안에 모든 그림을 다 완성하시고 완전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반드시 붙들으셔야 돼요. 이걸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회복의 은혜들을,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이 교회에 이 은혜가 흘러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겠느냐? 우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속건 제사의 마지막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한 것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흑감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상한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원래 속건제물의 회복은 뭐예요? 120%. 그러니까 원래 것보다 더 좋은 회복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드리신 것은 100%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120%그 이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되지 않는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 희생시키냐면 아무 가치 없는 것에다 희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다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세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은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말미암아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주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이 교회 가운데 심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가 차야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내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이게요. 그래서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도 또한 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주지 않지? 우리는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누리게 되면 내가 복음의 미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도 가장 가치 있는 자이지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나를 보이지 않게 나를 희생함으로 드리는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 그때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문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일에 먼저 저희 교육자들이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따라 이 교회 가운데 미랄로 심겨질 수 있는 그 헌신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빛과 소금, 그런 은혜가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